7일차 창세기 20장에서 22장.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땅 곳곳을 옮겨다니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네게브를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게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른다.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도 여전히 아름답다. 사라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면 어쩌지?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했습니다.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지만 그 말의 진짜 목적은 진실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랄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려다가 자신의 궁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가 다시 한번 위험 속에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데려온 그 여인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직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 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그 여자는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그 여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자는 나의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급히 모든 신하를 불러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하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는 나와 내 나라에 이렇게 큰 죄를 가져오려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제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사라는 사실 제 이복누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떠돌게 되었을 때 사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두려움도 그의 불완전한 믿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막으셨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며 양과 소와 종들을 함께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또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잘못된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고쳐주셔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언약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셨습니다. 늙은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때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라는 임신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늙은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나는 늙어서도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나이와 능력을 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자리 한편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도 존재했습니다. 사라는 어느 날 이집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약속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눕혀두고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멀찍이 떨어져 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울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의 눈앞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하갈은 급히 우물로 달려가 물을 떠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나 강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의 아내를 자신이 온 이집트 땅에서 데려와 주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우물 문제를 두고 서로 확인하며 다시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보여줄 산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후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멀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추었지만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걸어올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급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데려와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하늘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